요즘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몸이 조금만 안 좋아도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또 죽을 병에 걸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참 이상한 것은 이 몸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소중한 영혼에 대한 관심은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희미합니다. 몸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과 비교하면 잘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치르게 될 때, 그때 그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는 것이 그 사랑하는 가족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육신일 뿐입니다. 우리는 육신 안에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 안에 우리의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신을 떠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육신은 여기 있을 수가 없지요. 그죠? 장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았다고 할 때와 죽었을 때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영혼이 육신에 있는 것과 떠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장례를 치르지만 우리와 이렇게 대화하고 또 함께 서로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었던 그 영혼은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육신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영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관심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사십니까? 우리가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지진이 일어났거나 홍수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이 죽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시신이라도 건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어디에 갔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이 시신이 중요합니까? 그 영혼이 중요합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폴 워셔 목사님이 한 번은 오하이오 주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설교하시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설교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구원 초청을 하는 시간인데 9살 된 어린 아이가 아주 부들부들 떨면서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내려가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나같이 사악한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더래요. 너가 무슨 일을 저질렀니? 그랬더니 엄마 말을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다들 웃었습니다. 엄마 말을 안 들은 것 가지고 무슨 사악한 죄를 짓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고 그렇게 떨면서 나오냐 말이다. 그러죠? 그런데 폴 워셔 목사님이 그 웃는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죄에 대한 태도에 대해 이 아이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엄마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 아이의 작은 죄도 심판을 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채 지옥에 가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9살 된 아이가 엄마 말을 듣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게 죄책감을 가지고 자기가 사악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참 웃기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런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냐?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의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 작은 죄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그런 아이를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죄는 작은 죄, 큰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기 위해서 많은 죄를 지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만 있어도, 아주 작은 죄라도
그는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게 만듭니다. 죄는 아주 작은 죄라도, 어린아이가 엄마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죄라도 하나님과 사이를 영원히 갈라놓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병든 사람은 죄가 대수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것, 그리고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더 이상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율법은 상당히 안 좋은 건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아주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나쁜 것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보고서 겨우 죄가 뭔지 알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전에는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사람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마 그런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 사람과 교제하기 싫을 것입니다. 적어도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해서 아십니까? 어떤 분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여기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를 것 같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진짜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으셨어요. 탐심을 예를 들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탐심이 죄입니까? 죄라면 몇 년형입니까? 세상 법원에 가서 당신은 마음에 탐심을 가졌기 때문에 1년형입니다. 이런 재판을 하는 판사 보았습니까? 탐심은 세상에서는 죄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도적질을 했다든지 그것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으면 그 사람은 죄지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세상에서는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이런저런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탐심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하나입니다.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중에 하나가 탐내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계명을 보고서야 내가 탐심을 가진 것이 죄라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전에는 남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뭘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의롭거나 똑똑하다는 뜻일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가지고 스스로 죄라고 여기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깜짝 놀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저는 염려가 죄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게 죄입니까? 아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염려가 죄라고 말하면 정신병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염려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나는 정말 지옥에 갈 만한 죄인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도무지 용납이 안 됩니다. 나는 꽤 괜찮게 살았습니다.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선행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성경을 한번 같이 보시자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한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당신 자신처럼 사랑했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군요. 율법이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도 무슨 죄를 지은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 이것이 우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기 전에 사람의 상태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모릅니다.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을 일깨워주는 것이 율법이고, 그리고 죄는 우리의 감각을 죽여버립니다. 미국의 유명한 뉴스 해설가, 방송 뉴스 해설가인 폴 하비가 아주 추운 지방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시퍼런 칼에, 날이 선 칼에 피를 잔뜩 묻힙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속에 넣어서 얼립니다. 그러면 이 피 냄새가 나는 얼음덩어리가 되고 그 속에는 날선 칼이 들어있는 거죠. 이 얼음덩어리를 가지고 툰드라 지역에 늑대가 다니는 길목에다가 둡니다. 그러면 늑대가 피 냄새를 맡고 와서 그 얼음을 핥습니다. 그러면 이 혓바닥이 얼음을 핥는 동안에 감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날선 이 칼이 드러나죠. 이 늑대는 그 날선 칼을 핥다가 혀가 베입니다. 그러나 자기 혀가 베었는지를 모릅니다. 계속 자기 혀에서 피가 나오는데 자기가 자기 피를 마시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피를 쏟고 죽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아주 끔찍한 전략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죄의 감각을 죽여버립니다. 죄를 짓고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 회개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왜 꼭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자기의 죄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어느 남편 되시는 분이 결혼 30주년이 되어서 아내에게 아내 생일에 특별한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선물을 고르기가 자신이 없어서 아내에게 솔직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이 우리 결혼 30주년인데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으니 무엇이든지 가지고 싶은 것은 이야기해보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정색을 하면서 나에게 선물을 안 해줘도 좋으니 2시간만 나에게 달라고 그랬습니다. 남편이 2시간이 얼마든지 줄 수가 있지. 선물도 내가 해줄 테니까 이야기해봐. 아니요, 저는 선물 소용없어요. 저는 2시간만 나에게 줄 수 있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하도 아내가 완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생일에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나에게 2시간을 주세요. 그래서 남편의 손을 붙잡고 소파에 앉혔습니다. 내가 이제 당신에게 2시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당신은 그냥 앉아서 들어만 주면 됩니다. 듣기가 너무 지루하면 오라, 그래, 맞아, 요 3마디만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남편이 기분이 좀 이상했지만 그게 뭐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 이게 결혼 30주년 기념 선물이라는데 그렇게 하자고 하고 싶은 이야기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두 사람이 만났을 때의 이야기, 데이트할 때 이야기, 약혼할 때 이야기, 결혼할 때 이야기, 그런 옛날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남편이 들어보니까 사실이 아닌 것 같은 이야기도 있어요. 여보, 그건 아니잖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잖아. 아내가 여보 2시간만 주세요. 내 이야기를 듣고 오라, 그래, 맞아, 요것만 계속 반복하고 그냥 들어만 주세요. 남편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듣기는 듣는데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속이 터질 것 같더래요. 한 20분쯤 듣다 보니까 더 들으면 죽을 것 같더래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데 30분쯤 아내가 정신없이 입에 침을 튀기면서 막 그때 이야기들을 하는 아내를 보면서 남편의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 결혼한 지 30년, 부부로 살았는데 그날 그렇게 힘이 들었고 그날 정말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그날 밤을 잠을 자지 못했고 자기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내가 지난 30년 동안 무슨 생각했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내가 이렇게 모를 수 있었을까? 아내가 1시간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시집을 와서 30년을 지내는 동안 그 남편은 아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살았는지 무슨 느낌이었는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이렇게 모를 수 있었냐 말. 2시간이 지나고 아내가 남편에게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했어요. 내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줘서 고마워요. 그러는데 남편이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아내의 무릎을 붙잡고 울었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 돌아가서 해보세요.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아십니까? 알아만 줘도 괜찮아요. 알아만 줘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아만 줘도, 알고만 있어도 괜찮다니까요. 자기가 지은 죄를 알면 어떻게 해요? 용서해야지. 문제는 모르는 것 같으니까 문제인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아십니까? 알기만 해도 효자라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아십니까? 지난 주간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냐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짓고도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죄예요, 죄.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시는 율법까지 죄가 자기의 도구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 죄의 종입니다. 이 죄가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오히려 얽어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죄를 짓도록 우리를 끌고 가버립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11절에 보면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힘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고 싶도록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이 죄인 줄 아는데 그것을 오히려 어기는 재미를 느끼게 만든단 말입니다. 어거스틴이 참회록 2권 4장에 보면 자기 어릴 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는 도적질하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도적질을 하고 싶은 거예요. 도적질을 하면 죄라고 알면서도. 배가 고파서도 아니었고 가난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선한 일을 멸시하고 죄를 추구하는 강한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어느 날 늦은 밤 소년들과 함께 배나무를 흔들어 배를 도적질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돼지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오 하나님, 그것이 나의 마음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추구한 것은 죄악 자체였고 잘못 자체였고 부끄러움 자체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죄를 짓는 즐거움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은밀하게 죄 짓는 것이 즐겁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은 지금 건강한가? 몸이 아픈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영혼이 병든 것은 더 심각한 것입니다. 죄가 나에게 고통이 되어야 되는데 죄가 나의 즐거움이 되면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14절에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입니다. 이것은 진짜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죄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더 죄짓게 만듭니다. 더 죄책감에 눌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정말 성령의 역사를 갈망해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 부흥회를 인도했을 때 어느 청년이 기도회가 끝나고 막 늦게까지 남아서 정말 소리 지르면서 통곡하고 우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죄가 많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냥 지나가면서 들은 기도지만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이것이 성령께서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눈이 뜨이는 거죠.
그 죄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임신까지 시키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짓고도 다윗은 죄인 줄 몰랐다니까요. 다윗도 그랬다니까. 세상에 다른 남자의 여자를 간음하고 임신시키고 그 남편을 죽게 만드는 이런 죄를 짓고도 자기가 죄인 줄 몰랐다니까. 나단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당신이 그런 죄라고 지적하고 난 다음에서야 꼬꾸라졌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는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윗을 살렸습니다. 죄에 합당한 회개가 터지면 그는 삽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그는 죽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면 삽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꼭 회개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은혜의 시작입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건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그가 복음으로 회심하기 전에 그는 회개의 역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마틴 루터는 수도사입니다. 수도사는 죄 지을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것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틴 루터야, 하나의 죄만 있어도 지옥이다. 100가지가 아니고 1000가지도 아니고 단 하나의 죄라도 영원한 지옥으로 가기에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마틴 루터는 자기 자신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죄, 그리고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 무서운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가지만 지어도 죄, 지옥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한 가지만 지은 죄 가지고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 성경에 어디 그런 근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몇 가지나 지은 것 같습니까? 한 가지밖에 지은 게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성령께서만 그걸 알게 하십니다. 율법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죄가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는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를 가게 만드는 그 죄라는 걸 깨우쳐 주실 때 그때 회개가 터지는 거죠. 마틴 루터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그리고 사제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마틴 루터가 자주 고해성사를 하려고 사제를 찾아갔는지 그 사제가 마틴 루터에게 좀 큰 죄를 짓고 오라 그랬어요. 좀 죄를 모아가지고 이 사제는 그 영혼이 열려있고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겪고 있는 그 지옥의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틴 루터는 그와 같은 죄로 인한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그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던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거죠.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신칭의의 복음의 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마틴 루터가 말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복음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신칭의와는 달라요. 무엇이 다릅니까? 죄에 대한 극심한 고통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입니다. 마틴 루터는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은혜를 주신다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는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고통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깨우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운 적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또 육신을 통해서 죄의 유혹이 올 때 그것 때문에 지옥의 불이 내다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전히 육신으로 인하여 또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죄가 어떻게 느껴져야 되는 거지요? 나를 지옥에 끌고 갔던 그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보여야 비로소 죄에서 진정으로 노임을 받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십자가가 십자가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은, 그리고 그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사람은 은밀히 죄의 종로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여전히 없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 믿었으니까 다 용서받겠지. 잘못했다 그러면 다 또 용서받겠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용서받을 거야. 용서받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죄의 종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도 습관적인 죄를 여전히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제 정말 보고 듣기도 민망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주 파렴치한 행위를 해서 그게 방송에 뉴스까지 다 나오는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죄를 지었을까요? 만약에 어떤 죄의 유혹이 있느냐 없느냐로 따지면 누가 그 목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음란한 마음의 유혹을 안 받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문제는 회개가 없이 살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적당하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대해서 지옥불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납하는 거죠. 무감각해져 버리고 결국은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까? 아마 그 목사님의 평생의 사역은 다 망가졌을 것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나 이것이 남의 일입니까?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지금 아슬아슬한 그런 죄와 줄타기 하는 사람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고 정말 두려운 일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율법이 왜 선한 것입니까? 우리로 죄를 알게 하기 때문에, 무엇이 죄인 줄 알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이요,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회개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실제로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를 믿은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나도 모르게 죄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면, 그러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서 죄의 실상이 뭔지를 알게 될 때가 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의 죄가 뭔지를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것, 내가 잘못한 것 같긴 한데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전혀 모르고 살았던 것, 하나님 깨우쳐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는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소서. 진정한 회개, 지옥불을 바라보고 죄를 애통해하는 그 회개. 그래서 하나님, 진정한 십자가의 부흥이 제 안에, 제 심령 안에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